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온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더욱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에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하니 주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이 땅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선포합시다. 주의 나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한 법의 피로,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다시 한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그 귀한 법의 피로. 제28장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네, 오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담대함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특징이 있다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쫓아오지 않아도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가슴이 뛰고 불안해하는 것이죠. 이거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살게 되면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해하는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귀신의 영향력이 강력히 역사할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것은 귀신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사탄의 모습을, 귀신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인과 악인과 귀신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담대한 것은 그 경외의 대상인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반석과 같아서 어떠한 외적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반석 대신 그분이 주시는 안정감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두루마리 휴지같이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작고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휴지 조각이 혼자 있으면 바람에 찢기고 원수의 손에 쉽게 손상을 받게 되죠. 그러나 이 휴지가 견고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휴지를 혹시 공격하는 원수가 있더라도 그 원수의 손이 망가지지 휴지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휴지 뒤에 있는 단단한 벽이 그를 지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피하는 자, 반석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안정감의 축복인 것입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우울증과 불면증 약을 취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고 그 스트레스 속에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불안과 스트레스의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담대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사람이 귀를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그가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증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존중도 없게 되겠죠. 말씀을 존중하지도 않고 주님의 음성도 무시하고 율법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가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A의 길로 가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음성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나는 B를 달라고, B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고 그러한 기도는 주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그랬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침례를 받고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이걸 지켜보았던 마술사 시몬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권능을 나에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돈을 주면서 그 능력을 사려고 그렇게 구했습니다. 가증한 마음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신랄하게 그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마음의 악독과 불의에 매였던 시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과 지상사역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원수를 어떻게 품을 수 있는지, 또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심장 가운데 있었던 그 메시지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의 기도와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받으심직한 믿음의 기도, 믿음의 사역이 되었습니다. 시몬은 그러지 못했죠. 그는 마음에 가증함이 있었고 그 가증한 기도의 원인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귀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그대로 아뢰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처음부터 고상한 기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물질이 없으면 재정의 축복 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을 새기고 힘들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비를 구하며 간구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번째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주님의 율법에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을 그대로 부딪히고 잘못한 것이 있다면 빨리빨리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의 상태에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받은 기도응답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술사 시몬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다면 그 기도응답이 그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었을까요? 마음에 탐욕이 있고 권력에 대한 갈망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명예가 있을 때 그 가증한 마음 가운데 기도응답이 되었다면 그에게 임했던 능력은 결국 그를 더욱더 큰 파멸로 이끌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응답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지 않고 정말 그 기도 가운데 받은 응답이 내 삶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의 입술을 벌려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귀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동시에 내 삶을 돌아보는, 내 삶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거의 동시에 들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고쳐야 될 삶에 대한 메시지가 주님께로부터 들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으면서 기도할 때 내가 받은 기도응답이 진정 나의 삶에, 나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첫 단계는 우리의 소원을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간구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 율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첫 번째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 복이 진짜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첫 번째 기도는 이랬죠.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가능한 이 잔을 마시지 않고 넘어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가능한 이 잔을 넘겨달라고, 옮겨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겠죠. 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듣는 기도 안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말만 하는 일방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듣는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지, 만약에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고 내가 받은 기도의 축복과 응답이 진짜 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는 더 이상 일방적인 가증한 기도가 아닌 주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부복하고 순종하여 사람을 살리는 겟셋마네의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삶의 반석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 가운데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서 받은 기도 응답이 정말 나의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열방과 대한민국을 얘기도 하실 때 전쟁 중인 중동 땅과 유크레인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복음 통일의 역사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V24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완공이 되어서 그 건물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종들로 세워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님의 빛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성탄에 이렇게 들뜨기 쉬운 시대 가운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아프신 분들 하나님의 치유가 그분들의 육체와 영혼을 치유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